십자가의 사랑,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구원이 가능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사람은 왜 그토록 구원을 갈망해야 하는가? 사람이 원턴 원치 않던 사람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마음 안에 늘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신앙이 더 성숙하길 원하는가?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 이게 과연 뭘까? 목사님, 제가 아는 그 죄가 또 다른 죄가 있나요? 있어요. 죄를 깨닫는다는 게 쉬운 것 같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는다는 의미는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사람 스스로는 전혀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것을 먼저 알게 돼 있어요. 왜요? 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다고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기서 사랑이란 뭐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같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곧 또 지혜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니까요. 즉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내 자신을 알고 또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는 게 바로 지혜예요. 다시 말해서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그 지혜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는 한은 그 모든 것들은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의 죄는요, 미래적인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미 시작된, 그래서 지금은 결과적인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의 구원은 사람 스스로 영원히 이루어낼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이 절망을 인식하지 못하고 거짓된 절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막연스럽게 아는 그런 내용보다 우리가 성경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잘못 알았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과연 알고 있는 절망이 뭔가? 그런데 왜 그 절망이 거짓되다고 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즉 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절망에 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내가 원턴 원하던 상관없이 이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절망으로 인한 삶이 주어진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사람의 공동체, 그 사람의 정체성, 사람의 이 정체성에 관한 내용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정확히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지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신의 절망을 거부하고 애써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죄된 사람은 결코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즉 절망은 곧 자신에 대해 모르는 것 자체가 절망인 거예요. 뭐라고요? 절망의 정의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 그 자체가 절망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 절망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 또한 있습니다. 맞죠? 그것이 그나마 절망을 이해하는 데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종합적인 결론이 뭐냐? 그럼 그 절망을 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도 잘 아는 물질입니다. 돈. 그 물질로 그 자리를 메꾸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 이 절망에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조금이나마 영원하지 않는. 그러나 도리어 그 물질은 사람들의 절망을 더욱 가속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오더라는 겁니다. 재밌는 게요. 과거의 역사적 그런 사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길을 여전히 가려고 한다는 거죠. 왜? 다른 곳에서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나마 뭔가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하는 게 다르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었던 게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또 다르게 대한다는 거죠. 따라서 진정으로 절망을 깨닫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말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진정으로 절망을 깨닫는다는 것은 곧 그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7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하늘에 있는 새를 보아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해서 자기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아멘. 여러분 걱정 많잖아요. 뭘 걱정합니까? 미래.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 대한 걱정 중에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여유껏 살까? 그 걱정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모든 관계도 마치 잘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왜 사람에게 그런 걱정이 떠나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벗어날 수 없는 절망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많은 것을 가지면 해결됩니까?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보면 그 유명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남들보다 더 독보적으로 많은 걸 가진 사람들. 왜 하나같이 다 이혼을 하죠? 여러분 찾아보세요. 하나같이 다 이혼을 해요. 이해 가세요? 삶이 더 여유스럽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혼을 했다는 결과는 그 전에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설명하잖아요. 그죠? 적어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색적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중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이성과 합리성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돈을 좀 많이 벌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찾아서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제가 입을 막고 제가 잘못했다고 할게요. 그러나
분명히 원색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바꿔 얘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것을 탐하는 그 자체가 죄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이냐? 날아가는 새도 저렇게 알아서 내가 챙겨주는데 무슨 말입니까?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스스로가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걱정 안 해도 될 걱정을 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죠. 뭐 때문에? 뭐가 하나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 빠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자신이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착각.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죄로 인해 저주를 준 거죠. 땀을 흘려야 솟아나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27절에 뭐예요? 너가 그걸 걱정한다고 해서 네 수명이 좀 더 연장하디? 맞잖아요. 많은 일을 해서 많은 재물을 벌어도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사고로 죽으면 뭔 소용이 있는데 그 사고를 알면 예방할 텐데 알지 못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중요한 게 내 주머니에 뭔가 채우는 게 아니구나. 그 이하의 말씀 중에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그 의, 오늘은 그 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않고 뒤에 거,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요거에만 사람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시작이 탐욕에 있었습니다. 탐욕이 뭡니까?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데 더 가지려는 거. 그리고 가져서는 안 되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이게 탐욕이잖아요. 사람들 탐욕하면 그거 좋은 거 아닌데? 그러면서 자기는 탐욕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없습니까? 나의 형제 자매가, 내가 아는 동료가, 내가 아는 이웃이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큰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이러면 배 안 아파요? 시기심 없어요? 질투심 없어요? 그게 다 탐욕인 거예요. 그게 다 탐욕인 겁니다. 근데 죄의 시작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탐욕에 있다. 즉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 자체를 소유하려는 잘못된 자유의지 때문에 비롯된 거란 얘기예요. 시작된 거란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즉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나?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알고 싶어. 그 좋다는 게 거짓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해. 자기 자신 스스로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다라는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틀린 말 아닙니까?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이기주의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거.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국 이게 다 거짓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선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언급했지만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난 존재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언제 그 목숨이 다할지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오직 선택하신 거고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라요. 이 시간에 여전히 세상에 허덕이면서 세상의 탐욕에 좀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는 이 정체성의 문제는 곧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였구나. 그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왜요?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질문에 답을 오로지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겠죠. 남들이 성공했다, 잘했다, 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비교는 지옥이고 감사는 천국이다. 여러분, 나는 아닌데 사람들이 다 설정해 놓은 걸 따라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쫓아가잖아요. 맞죠? 왜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대학 이제 졸업하고 나면 어때요? 졸업식에 가보면 그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 그 학과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맞죠? 멀리서 지켜보면 유난히 많은 학과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예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들이 거기 몰려 있어요. 근데 이게 경영학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이미 늦은 겁니다. 경쟁률이, 확률이 줄어들어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졸업을 하면 갈 직장이 없어요. 좋은 대학, 좋은 곳에 나왔는데 다들 열심히 공부 안 했겠습니까? 경쟁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늘 저희는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틈새를 깨닫게 해야 한다. 나만의 소중한 아이템을 갖고 있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전기차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거의 무시당했지. 근데 지금은요, 전기차가 대세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전기차로 다 몰려갈 겁니다. 그러는 순간 이제 뒤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늦은 거예요. 한국의 치킨이, 뭐 한국,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치킨 사업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동네에 몇 군데가 있는지 몰라요. 그 되겠습니까? 나눠 갖기가? 초창기엔 좋았겠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 그래서 더 어렵고 힘든 거예요. 어디서 그러면 내가 참 진리를 깨달아 그 길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획기적인 소식,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쫓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삶이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문제가 전혀 없어요? 답은 찾았습니까? 그 답은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늘 신앙이 불안하죠. 안정적이지 못하잖아요. 이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 괴롭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람이 짐승이 될 수 없잖아요. 맞죠? 요즘 같아서는 다 사람들이 그래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짓밟고 그게 사람입니까? 그래서 사람들끼리 얘기하죠. 사람도 아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런데도 사람이 안 됩니다. 왜요? 사람 스스로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은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깨달음의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현실로 지금 주어진 겁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간단히 얘기하면 같이 살자는 얘기예요. 지금 진짜 사는 게 뭔지, 진짜 생명을 얻자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그 절박한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또한 바로 오늘 제목처럼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죠.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명확하고 뚜렷하게 보여지기 위한 거죠. 그래야지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중심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그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웃기웃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실 때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증거가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좀 확실히 보였으면 내가 그냥 잘 믿고 갈 텐데 잘 안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가면 부작용이 나겠죠. 믿음에 대한 그 희소성,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겠죠, 또 사람이.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면 일반적으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람에게 만사 형통을 주시는 분,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체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뭐야? 따라서 오직 죄된 사람의 현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목숨을 건다. 이 전제가 있어야 돼요. 이 전제가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죽는다 생각하니까 목숨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25절에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 모순입니다. 아니, 사람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또 밖에 나가려면 입을 옷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 누가 채워줍니까, 그걸? 질문하죠. 일반적인 세상적 논리의 질문이죠. 그런데 더 모순되는 얘기처럼 들리는 게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이해가 가요? 예수님은 육신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영적인 건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나? 그걸 왜 뿌리치지 못하나? 이 마음의 생각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것은 그냥 보여지는 왜곡된 절망입니다. 즉 잘못된 자유의지죠. 따라서 사람이 이미 죄로 인해 주어진 이 절망이라는 저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거기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 문제는 이 절망을 멈출 수 있는 단 하나의 어떤 방법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지금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만나지 못해요. 이 만남이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든 설명이 곧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아직도 여전히 감이 오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이 나름이 곧 그 감을 갖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더 하나님을 알아야겠구나. 좀 더 알려고 마음을 열면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점점 깨닫기 시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제가 공부해서요? 아니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지금 이렇게 기회가 될 때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2번 기회가 안 온다는 얘기도 돼요.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의한 삶, 십자가에 의한 삶은 곧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기준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즉 신앙에 있어서 어떤 것이든 세상적으로 바라는 것들이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걸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눈앞에 마치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그 사람을 그냥 그렇게 방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뭔가 여러 가지 색깔의 물감을 뒤섞듯이 뒤죽박죽 되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 뭐가 이렇게 뒤죽박죽이야. 뭐가 이렇게 엉켜있고 엉망진창이야. 심각한 병에 걸린 거죠. 신앙에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에서 지금 이탈된 상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과 뭔가 걸쳐서 자기 자신이 지금 우왕좌왕하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이 근본적인 동기부여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삶이다. 그 기초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기초라는 말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거짓이라는 게 숨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맞죠? 여러분 완벽하게 거짓말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의도적인 거짓말이든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든 한 번도 안 했어요? 죄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죄가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거짓 또한 숨어 있습니다. 즉 거짓이 자연스러운 것 심각한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짓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탐욕에서 시작되는 말과 동시에 그 열매로 나타난 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했잖아요. 죄 짓고. 아 몰라요. 저는 잘못이 없고요.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랬어요. 그 여자한테 물으니까 여자는 뱀이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야. 그 뱀이 뭡니까? 나의 자유의지예요. 내 마음인 거예요. 내가 거절하고 안 하면 되는데 내가 동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탓을 합니다. 내가 거기까지 가기 전에 영적으로 더 하나님께 충만해 있었다면 분별했겠죠. 마음을 뺏겼잖아요. 누구 잘못입니까?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돌리시고 내 모든 죄를 없애주소서.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내게 다시 주셔서
내가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순종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의 마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의미한다. 맞잖아요. 사랑은 관심이잖아요. 관심이 있으면 그 눈이 어디를 향합니까? 그 관심의 대상을 향하게 되겠죠? 즉 같은 십자가라도 나와의 관계성을 엄두하고 보는 것이냐, 아니면 나와 관계없지만 나의 이득과 유익이 되는 것으로 그것을 보느냐, 다른 마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당시에도 동일했습니다. 진정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두 가지 방향을 향해 있었어요. 하나는 나를 위해 저렇게 십자가에 오르시는구나. 또 하나는 저 친구, 저 무능한 저 청년의 어리석음의 죽음이 씁쓸하구나. 이렇게도 바라봤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시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 마음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 됐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6절에서 43절. 군인들도 예수님께 나와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주고 만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욕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죄수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같은 벌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 명패를 달았는데 유대인의 왕, 있는 그대로는 맞는 얘기인데 이건 빈정거려서 자기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래 하면서 조롱거리로 붙여놓은 팻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같이 함께 매달렸던 강도 한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자, 글자 그대로 보면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라.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죽어가면서도 그 강도는 끝까지 뭐라 그래요? 빈정거리잖아요. 조롱하잖아요. 야, 너나 나나 같은 처지인데 뭐 네가 구원을 해. 너가 당장 십자가에 내려오지도 못하면서 한번 해봐. 빈정거리잖아요. 근데 이 말 자체는 뭐예요?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 뭔가 구별되지 않고 두리뭉실해 보여도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사람들 스스로가 말은 해도 그것이 조롱거리고 빈정돼도 하나님은 그것을 진리처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비웃었지? 되나 안 되나 봐. 그땐 이미 늦었죠. 따라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의 확증, 반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고민 아닌 고민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그 삶의 어떤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을 본의 아니게 밀어내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안 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안 되게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다른 게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안 된다 된다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가 기준이잖아요. 의. 하나님의 눈높이. 즉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의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된다는 의미가 곧 되는 사람은 되게끔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은혜 받을 자 은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반드시 깨달아야 할 사실이
결코 세상의 기준으로 안 된다, 된다를 절대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되든 안 되든 허무한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선택에 대한 그 불완전함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안 된다, 된다의 그 기준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지혜가 얻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다 되니까.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니까.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인정하느냐? 이게 신앙인 거거든요. 따라서 절대 요구되는 것이 단 하나, 믿음이잖아요. 다음 주부터 이제 믿음에 대해서 할 텐데. 즉, 사람에게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처럼 완전한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완전한 선택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즉, 이 믿음 또한 십자가의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되는구나.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스스로 답할 수 있죠. 내가 정말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런데요, 이 질문이 잘못되어 있었죠. 정확한 질문은 지금 여러분은 그 믿음이 실제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냥 믿고 싶은 건 아닙니까? 이 질문이 정확한 거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믿고 싶은 것이 솔직한 감정이지 확실한 믿음이라는 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사람은 움직여요. 믿었었는데 이러죠. 믿었었는데 아니네. 에이, 못 믿겠어 했는데 또 믿을 만한 것들이 또 있죠. 왜 이렇게 복잡할까? 사람의 마음에는 엄밀히 말하면 바램은 있을 수 있지만 사람 스스로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즉,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 나타나는 온전한 자유함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평강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랑, 온전한 자유가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게 절망인 거예요. 없다는 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모르는 게 절망이라는 거죠. 따라서 온전한 믿음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때부터 온전하고 영원한 자유함, 즉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있을 때 가장 평강했죠. 죄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이 떠나니까 불완전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게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인 거예요. 맞죠? 우리의 깊은 이 심령에서 진심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 외침의 소리가 정확히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영원한 자유함, 내게 평강이 좀 머물러서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에요? 다른 게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은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이 돼요, 이게? 환난이 있고 연단이 있는데 즐거워요?
근데 여기 말씀에는 환난을 당하려도 즐겁다.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성경은 억지입니까? 우리가 이 자체만 봐서 그렇단 얘기예요. 이미 우리는 절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더 어떤 큰 환난도 없어요. 지금 우리의 마지막 끝자락선은 그 절망에서 벗어나는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역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절망을 없애려고 하면 더 힘듭니다. 차라리 그 절망을 내 스스로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절망에서 뭔가를 대입해서 그 절망 스스로가 소멸되기를 원해야죠.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린다. 절망의 반대가 뭐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었고 그 함께함이 바로 결과적으로 평강이라는 게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딸려오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갈 수 있다고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지금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이는 평강이 없어요. 이 소망이 뭐라고요? 절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이게 진짜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싶은 바람이 아니라 절대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는다. 요거 믿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 없는 게 뭐라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부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 처형 당시에 양쪽에 있었던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곰곰이 왜 그게 설정이 돼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양쪽 강도가 대조적이잖아요. 그러면 둘 중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올라가야 될 지금 오늘날의 대상을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란 얘기죠. 둘 중에 하나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상반된 믿음을 분명히 보일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자시니까 중간에 계신 거고 양쪽에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동적 자유의지라는 이 수동적 자유의지가 두 사람에게 동시에 적용이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했던 거부했던 그 사람 또한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금 마음을 바꿔서 믿음을 받아들였다면 아마도 그 사람도 예수님이 그래 지금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 또한 분명히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은 즉 하나님의 지혜는 곧 성령을 통한 바로 믿음의 굳건함을 끝까지 강조하고 있구나. 요거 깨달아야 됩니다. 즉 연단된 인품이 곧 성령님이 주시는 합리적 이성이고자 또 사고이고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부분에 때론 시험에 들기도 하죠. 하지만 반면 그 신앙이 성숙해 가기도 합니다. 즉 사람의 신앙적 이 성숙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신앙의 모든 면에서 더 큰 자유함, 즉 더 큰 평강을 누리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쓰는 말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즉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과의 이 직접적인 대면이 성사가 된다는 거죠. 바로 그 가능성의 소망. 이것이 바로 사람의 원래 모습,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는 원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원래 사람에게는 바로 신앙과 사역과 일이라는 큰 기둥이 있었다는 거죠. 그 세 가지의 기둥이 이렇게 사람의 삶이 돼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럼 그 신앙이 뭐냐? 당연히 성부 되시는 하나님 되시겠죠. 그럼 사역은 뭐냐?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일은 뭐냐?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틀 안에서 살아가는 건데 이게 균형이 깨진 거예요. 이 틀 안에 내가 속해 있었는데 그 균형이 깨지면서 하나님이 없다, 신앙이 깨진 거죠. 사역이 없다, 복음이 깨진 거죠. 일이 없다, 성령이 안 계시죠. 뭐만 남았어요? 사람의 육신의 껍데기만 남았죠. 그 살아가는데 무슨 감당이 되겠어요? 하나라도 제외되면 안 되죠.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신앙은 있다고 칩시다. 복음이 없으면 불완전하죠. 왜? 성령이 일적인 면에 임하시지 않으니까.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사랑은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대한 확증이다. 이겁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시의적절할 때에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다. 십자가의 사랑을 늘 갈망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의한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따라서 세상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실 속 환경에서의 그 시선으로 하나님을 절대 보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믿는 자녀답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환경을 봐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의 참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와 관계없는 사람 같아도 내가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대신 져주겠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런 사람 보셨어요? 7절 말씀에 있잖아요. 대신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미 절망의 죄인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즉 내 자신을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 사실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육신에 다른 어떠한 욕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뭘 요구하고 바란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뻔뻔한 거죠, 심지어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오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마저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일에 여러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눈을 뜨고 감으면 하루고 또 1년이고 10년이고 50년이에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20될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30될 것 같습니까? 눈만 감고 뜨면요. 10년, 20년 그냥 우습게 가요. 그리고 남는 게 그럼 뭘까? 영생의 확신이 내 안에 있는가? 그거 하나 남아요, 여러분. 아니면 사람들이 왜 죽기 싫어서 바둥거리신 줄 압니까?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끝나면 내 목숨이 끝나니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똑같이 영생한 삶이 존재해요. 저주받은 그 영생한 삶은 다릅니다. 죽지도 못하고 그 괴로움 속에, 그 아픔 속에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따라서 오늘 함께 나눈 이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여러분 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서로가 나눌 때에 더 깊이 나눠서 더욱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평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